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너무 짧죠. 자,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곡으로 내려가서 바위로 된 아주 굉장히 이 비탈진 계곡을 또 올라가야 돼요, 기어서. 그런데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둘밖에 없는데 지형도 안 좋고 뭐 더군다나 적들은 이 위에 많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적들이 우리한테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우리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도망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니들 올라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건 적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표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적들이 너 기다려 우리가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 빨리 올라와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라고 하면 도망치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제 올라가서 싸우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11절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어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찾아올 때 두 번의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고, 그 유프라테스 강 안쪽에 있는 땅이 하란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오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그렇게 강을 건넜다, 먼 옛날 아브라함이 그 좋은 땅에서 강을 건너서 험한 땅으로 왔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출애굽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예요? 노예라는 뜻이, 노예였죠. 그 노예를 일컫는 말이 하피루라는 말이에요. 그 노예를 일컫는 말이 그 하피루인데 그것이 히브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의 조상이 강을 넘어온 사람이고, 둘째는 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 살던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거든요. 그때 처음에 창세기에서 야곱의 자식들 70명이 넘어갔는데 야곱의 자식들 70명의 순수 혈통 자식들만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할 때 많은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그 이제까지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확인했었죠. 이스라엘 민족만 거기 섞여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시대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순수 혈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떤 민족이든지 뭐 그들이 뭐 하나님이 뭐 이놈들은 안 되라고 했던 민족들까지도, 심지어는 그 민족의 몸을 팔던 창기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역사하시지만 이스라엘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게 아니고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냐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애초에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방 민족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강을 건넌 사람들, 그 다음에는 노예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노예예요. 저 종놈들, 이제까지 우리가 종으로 부리던 놈들 이런 뜻이죠. 저 종놈들이 아까 그 13장 6절에서 막 겁먹고서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어디 숨을 데만 있으면 다 숨었잖아요. 저 종놈들, 저 비겁한 놈들 숨었다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단어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멸시하는 말도 있죠.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죠. 그래서 요나단이 우리가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블레셋을 낮춰서 비하해서 하는 말이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비하하는 말은 히브리들 이런 이야기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때도 히브리 사람들이 도망쳤다고 해요. 어디로 도망쳐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을 건넜으니까 히브리이기도 하고, 이 종놈들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도망치는 비겁한 종놈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죠.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자, 12절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니네들 올라오면 떡 하나 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뭐 다른 성경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뭘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떡 하나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올라와 봐 그러면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딱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올라와라 이 얘기죠.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넘긴다는 징조로 삼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12절 이어서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이제 요나단이 앞에서 싸우고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넘어진 놈 찌르는 거죠. 자, 그래서 2인 1조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년은 어린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이 위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 손발로 기어서 이 보세스 봉우리로 올라가 가지고, 봉우리 위에는 많이 있진 않았죠. 그 파수꾼들이에요. 정찰병들. 그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20명을 둘이서 다 잡아 죽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20명을 죽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각주가 있어요. 큰 떨림이었더라. 15절 끝에 그 각주 1번을 보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보세스 봉우리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20명과 싸워서 이길 때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주 굉장히 작은 전투에 지나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적들의 신이 적들을 돕는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자, 여기 세네는 게바라고 그랬고 게바가 기브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네 봉우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까, 정찰병이 보니까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보세스 봉우리에서 요나단이
그 부관과 함께 20명을 죽인 다음에 이쪽 동네 블레셋 진친 블레셋 군대가 이제 혼란에 빠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자, 아히야가 누구냐면 이 14장 3절에도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하죠. 이 아히야는 앞서 사무엘 앞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죠. 엘리의 살아남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엘리의 아들들은 다 전사했고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이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아들의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다가 죽죠. 죽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아히야예요. 그 아히야는 그러니까 망해버린 엘리의 자손이죠.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자가, 아들이 죽고 손자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못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버려진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진 엘리의 손자 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짝을 이룬 거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죽은 제사장도 이 아히야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울이 망해버린 엘리의 손자와 함께 사무엘은 떠났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이 아히야를 데려온 거겠죠. 결국은 이 사울이 그렇게 망하고 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짝한 이 엘리의 손자 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사울이 지금 적진에 혼란이 생긴 것을 보고 야, 누가 지금 가서 저 난리를 피우냐 점호를 해봤더니 요나단과 그 부관이 없어요. 결국 자기 아들이 가서 지금 이 혼란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얼른 가서 거기에 합세를 해서 전쟁의 승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싸움은 해야 되는데 적들이 워낙 많고 지금 적진에 혼란은 있지만 우린 600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러 갔겠죠. 아히야가 가지러 간 그 사이에 계속 상황을 지켜보는데 19절에 보니까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점점 더 이 혼란이, 적진의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마지막에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처음에는 겁먹고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언약궤 가져와라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야, 그거 놔둬, 됐어,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길갈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상황 때문에.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2,000명이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부하들이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은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상황이 점점 좋아지니까 야, 그거 냅둬,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가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언약궤는 필요 없어, 갖다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찾다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갖다 버리고, 결국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21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에 상비군이 있었잖아요. 상비군이 3,000명이었는데 나중에 600명만 남았죠. 2,40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적진에 투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여기는 승산이 없다 해서 도망한, 요단강을 넘어서 뒤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블레셋에 투항해서 그들의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같이 쳐들어왔던,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었던, 거기 투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 중에 상황이 지금 다시 바뀌었으니까 이번엔 또 살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600명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적들에게 투항했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2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13장 6절에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도 있죠. 웅덩이에, 구덩이에, 굴에, 수풀에 숨었던 사람들도 지금 다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 상비군 3,000이었고 나중에 모은 사람들까지 합쳐서 1만이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었는데 적들에게 투항했던 놈들, 무서워서 숨었던 놈들 다 튀어나와서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블레셋을 압박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제 승기를 잡았죠. 적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결국 그것은 이제 요나단과 그 부간의 공이었는데, 이 적들의 자중질환을 틈타서 사울이 진격하고 이제 겁먹었고 숨었던 사람들, 적에게 투항했던 군사들 다 돌아와서 이제 벳아웬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시점에서 사울이 명령을 내리죠. 야, 지금 우리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밥도 먹지 말고 적들에게 우리가 대승을 거두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승리를 거두기도 전에 음식물을 먹는 사람들, 무슨 뜻이냐면 적들을 치고 이겼을 때 전리품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전리품으로 지금 가축들이 있거든, 음식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배고프다고 적들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을 챙겨서 먹는 사람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울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승기를 잡았으니까 밥 먹을 시간도 아껴서 적들을 치자. 밥 먹으면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지금 제일 앞서 싸운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뒤늦게 적진에 쳐들어온 것이고 적진으로 쳐들어가면서 명령을 내린 거죠. 여튼 배고프다고 밥부터 챙겨 먹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했는데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수풀 속에 꿀이 발견된 거야. 배고픈데 그걸 못 먹은 거죠. 그런데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냥 먹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힘이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사울의 명령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여기 꿀을 먹고 힘을 냈어야 돼요. 그러면 적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겠죠. 28절입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이제 사울의 뜻은, 사울의 전술은 뭐였냐면 밥 먹을 시간도 아껴서 적을 죽이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정말 배고파서 꿀을 먹었더니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네. 우리가 여튼 뭐라도 먹으면서 적들을 죽였으면 더 많이 죽였을 텐데 아무도 아무것도 못 먹게 했으니 이거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명령은 내려졌고 요나단을 제외한 모든 군사는 사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이제 드러나죠. 사울이 여튼 밥 먹을 시간도 아껴서 적을 때려잡자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했죠. 피 먹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어디 피를 빼고 자시고 할 것이 없이 그냥 때려잡아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돌을 굴려오라고 했죠. 큰 돌. 이 큰 돌을 잡아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잡아서 먹으면 피를 뺄 수가 없으니까 돌에다 올려놓고 잡아서 피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핏째 먹으면 안 되는데 뭐 피가 있든 말든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피를 다 빼고 먹으라고 지금 뒤늦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잘못된 작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요나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앞에 범죄하게 된 거죠. 먹지 말라는데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작전이 틀려 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35절에서 이 승리 뒤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때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지금 비로소 사울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사람 틀린 거 틀렸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짐승을 아무렇게나 잡아서 핏째 먹고 있었죠. 뒤늦게 돌을 가져다가 피는 빼고 먹자 했는데 이제 사울이 다시 한번 결의를 하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이 밤에 우리가 계속 추격하자. 그래서 블레셋을 때려잡자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히야가 그 이제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는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맹세를 하죠. 뭐라고 맹세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어도 죄가 있는 놈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식 먹느라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그놈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근데 이제는 죄를 누가 죄 지었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냐? 그 원인을 찾자라고 제비를 뽑는데 마지막에 걸리는 놈은 우리 아들이라도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답을 안 해요. 백성들은 아는 거죠.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요나단이 결국은 잡히거든요. 잡히니까 사울이 요나단도 이제 내가 뭐 꿀 먹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몰라서 먹은 건데 너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하고 사울도 그럼 너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말려요. 백성들이 말리기 때문에 요나단이 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백성들은 요나단이 그렇게 어긴 것을 알고 요나단이 걸릴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할 때 아무도 호응하지 않은 거야. 무슨 뜻이에요? 사울의 지도력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작전을 잘못 짠 것이고 잘못은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40절입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왔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자, 뽑혔다는 말은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간 때부터 죄인을 잡아낼 때 쓰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일단은 사울과 요나단이 한쪽에 서고 다른 쪽에 백성들이 다 서고 일단 사울은 우리는 죄가 없어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걸린 건 누구예요?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힌 거죠. 4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 이 승리는 오직 요나단 때문이거든요. 요나단이 그 부관하고 둘이 이 보세스 봉우리에 올라가서 적들하고 싸우고 적들에게 자중질환을 일으킨 최고 공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까짓 거 사울이 작전 잘못 짜가지고 아무도 못 먹게 할 때 그 작전 듣지도 못한 요나단이 그 꿀 좀 먹었다고 전쟁 영웅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이때 사울은 작전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맹세하죠. 맹세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도 실패합니다. 블레셋은 사울이 이제 포기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친 거예요. 원래 계획은 이 밤에 계속 쫓아가서 다 죽이자 이거였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돌아가고 그냥 사울은 사울대로 자기 집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계속 실패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이제 블레셋을 진멸하는 데는 실패하죠. 그런데 47절에서 사울이 이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 하나는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앞에 길게 나왔는데,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도 이제 그를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이후로도 사울은 한 20년 정도 왕위를 이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의 능력만큼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다 불러들여서 이제 휘하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바람에 누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바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족보에 나온 그 딸 미갈의 남편이 되죠. 사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전쟁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한 20년 동안 왕권이 유지되었고, 그 전쟁을 위해서 사울은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5장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